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혼고백서 30장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혼고백서가 오늘 30장을 함께 말씀 나누고 나면 세 번 남았습니다. 세 번.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마지막 33장입니다. 1년 동안 달려오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교리를 또 배우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많은 은혜의 유익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이 말씀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7위 제도 중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어 논하고 또 교회에 맡겨진 또 치리의 권한을 따라서 또 우리가 시벌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권징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권징이라는 이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벌하기 위해서,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을 시시비비 따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권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권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합니다. 아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회개함으로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그것이 권징을 주신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율법에 대해서 주시는데, 율법 안에는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세부 조항까지 따면은 아주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딱 명시적으로 주신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613 개입니다. 근데 그 613개 중에서 대부분의 조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제사법과 관련된 것. 그 외 나머지 민법 또는 사법 같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은 크게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따라 지키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교회에는 실제로 권징이 행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권징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바르게 교정하고 의롭게 회복시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 그래서 우리가 권징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무엇보다 이 권징이라는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또 이 뜻에 합당하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항의 1번에 교회의 정치와 통치는 누구에게 맡겨져 있나요? 1항의 첫 번째 줄을 보면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여기서 교회 직원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장로교 제도로 따진다면 당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회. 목사와 담임 목사와 또 당의 원들인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당회 안에는 당회장, 당회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당회장인 담임 목사가 있고, 그리고 그 의결에 투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당회원인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에 대한 채 어 어 통치권도 하나님께서는 당회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 말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사도, 선지자,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하나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목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권한 또는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직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사를 비롯하여서 또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 바로 이 당회가 이 정치와 통치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당회가 큰 책임을 갖는 겁니다. 당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교회를
확실히 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당연히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서 성도들 간에 다투거나 성도들 간에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사실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가도 또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또 눈물 흘리면서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또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또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깨어집니다. 당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당회가 당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어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회가 우리 교회 당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우리 장로님 둘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저도 장로님 또 뭐 크게 싸울 일은 재미 있는 것만큼 또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인격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저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시고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당회가 정말 늘 평안하고 또 당회가 평안하기 때문에 또 교회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더더 평안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당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항의 1번입니다.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맡겨져 있나요? 2항의 첫 번째 줄에 보면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여기서 이제 천국의 열쇠에 대한 부분이 가톨릭과 우리와의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가톨릭은 천국의 열쇠가 교황에게 있다고 말하고 교황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문을 실제적으로 열 수 있는 열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면죄부에 합당한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해서 교황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천국의 문이 열려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은 가족들이 대신해서 면죄부를 제시를 하면은 교황이 그 모든 명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없는 가톨릭이 만든 교리 중에 하나죠. 연옥에 있던 중간 상태에 있던 그 영혼들이 교황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승격을 하게. 만약에 이제 그러면 교황에게 교황의 기도를 받지 못한다. 가족들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면죄부를 들으시 못한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 연옥에 있다가 이제 어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겁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 도저히 못 믿겠 그런데 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인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면죄부를 드리는 그럼 죽기 전에 임종시에 이제 교황이 기도를 그럼 다시 천국의 문이 열리고 내가 죽을 때 천국을 바라보면 이제 예수님 믿지도 않았는데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난 루터가 이거는 교황이 만든 교리가 아니다. 이 면죄부는 분명히 중간에 어떤 누가 가로채기 위해서 교황의 이름을 빌려서 만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주 방법문을 붙였더니 알고 보니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만들었더라.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라.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음 바로 그러한 바로 말씀의 진리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맡겨져 있나?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개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니. 천국의 열쇠는 누군가가 가지고 그 열쇠를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천국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일도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이끄는 말씀의 사역을 가리켜서 성경은 천국의 열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문의 열쇠를 주님께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너에게 있다라고 하셨을 때도 베드로가 앞으로 감당할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말씀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요 권한이었다. 그래서 바울 또한 마찬가지죠. 바울 또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이자 그 열쇠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 열쇠는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오늘날의 목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혼고백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좁은 길 따라 생명의 문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또 우리 전도사를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천국 열쇠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줄을 보면 죄를 정하기도 하고 용서할 수도 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다시 말해 너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너가 전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생을 누리십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매여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어디에 이릅니까?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의미. 하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와 같은 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삶이 없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열매가 없는 거짓된 삶이면 이 땅에 매여 있기에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다른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 열쇠의 기능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를 정하기도 한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 용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저에게 어떤 용서의 권한이 있어서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함으로써 용서함을 받는 은혜, 그 회개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 그래서 3번 열쇠에 보면 3번 문제에 보면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의 마지막 세 번째 줄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받으라. 그래서 천국 열쇠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 말씀. 물론 이것은 이 천국 열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목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것이 주어져 있지만 비단 이것이 저에게만 목사들에게만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천국 열쇠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 그냥 가만히 섞여두면은 집에 보물 되지 않습니다. 나만의 보물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까지 주어진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힘써 전하면서 정말 이 죄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갑자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권징에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천국 열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합니다. 바로 이 말씀의 사역을 위하여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 목사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권징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교회 재판이라는 부분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도 우리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은 교단 헌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헌법에 근거하여서 모든 재판의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관련된 모든 근거의 내용은 다 성경에서 다 인용하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목사도 연약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사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 헌법에 나와 있는 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못된 재판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결국에는 누가 교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정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 실수할 수, 사람은 그릇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로잡으시고, 바로잡을 때에는 그것을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이, 특별히 그 판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런 교회의 본직에 대한 권한을 가진 당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망의 1번에 보면 교회의 권징의 목적과 이유는 어떠한 것들인가요?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첫 번째 주를 보면 바로잡고 다시 다시 말해 죄 가운데 있는 성도, 그 성도를 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실족한 그 한 영혼을 다시 주님 품으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서 권징이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세 번째는 누룩을 없애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담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의 삶을 담지 말라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치우치지 마. 세상의 죄의 미혹에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죄의 누룩이 우리를 순식간에 오염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과 목적과 이유는 실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바로잡고 다시 얻기 위해서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모든 죄의 누룩을 없애고 정말 교회를 개혁시켜 나가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에도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 때로는 교회가 권징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치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어, 이 사람이 틀렸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어, 그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뉘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죄의 누력을 없애고 교회가 다시 자정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권징이란 것도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망의 2번에 보면 교회가 권징을 소홀히 하여 악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실제로 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도 경험했습니다. 치리를 해야 되는데, 권징을 해야 되는데 권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다시 말해서 권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겠습니까? 당회에 있습니다. 당회가 이것을 책임을 지지 않는,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 책임지셔. 담임 목사님은 장로가 몇 명인데 장로님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래 싸우다가 또 이제 장로님들 안에서도 세 팔은 나뉩니다. 한 판은 이제 도저히 두고 못 보겠다. 권징에 치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치리했다가 누가 책임질 거냐. 또 한 사람은 백색 분자처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우리는 평화주의자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당회가 오산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험에 빠지고 상처만 잔뜩 남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첫 사역지,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목회에 대한 부르심으로 나아갔을 때 첫 사역지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겪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쳐 쓰러져 있던 상태였어요. 예, 제가 갔더니 그런 상태였어요. 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정말 그런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일들이 이제 다 있고 난 뒤에 회복되어지는데 이게 한 번에 다 회복되지 않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져 가는데 그 시간이 참 길고 긴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이제 제가 첫 사역의 그런 교회들 상황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나는데 제가 이제 거기 처음 사역하고 이제 지금 제가 그 교회를 알게 된 지 한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미 그 교회에서 사역을 인제 사임을 하고 인제 나온 지도 벌써 한 10 년이 넘었어요. 이제 교회가 완전하게 회복을 이루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된 지가 몇 년 되지 거의 10년 가까이 그 상처 다 치료하고 싸매고 회복시키는데 다 힘을 허비한 그때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인제 뭐 한창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30대 40대 그분들이 이제 60을 바라보고 50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건징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문제를 바로잡도록 이 제도를 주셨는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이것을 방치하고 소홀히 있을 때는 교회가 풍지박산 정말 우리 내당 중부교는 첫째로는 이러한 일들 다시 말해 권징을 행사해야 될 일들이나 그 문제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말씀 가운데 예배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안에서도 예기치 못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서 권징을 행사해야 될 때, 권징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생긴다면 정말 저와 우리 장로님, 정말 우리 당회가 지혜롭게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바르게 권징함으로 정말 권징을 받는 그 성도도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도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함께 협력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가진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저와 우리 비단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한 몸이는 지체로서 모두가 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가 함께 돌보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우리 30장 사망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그리스도의 명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럽혀지는 대로 버려둔다면 마땅히 그 교회에 주어질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해 권징을 소홀히 하고 악을 방치하고 책임감 있게 이 권징을 바르게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교회는 죄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
받게 된다. 물론 그 심판의 진노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소돔과 고모라 완전 없애버리고 여리고성 확 다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의 진노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신이 벌하시고 그 책임을 감당케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죄를 물리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심판의 진노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시켜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은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감으로써 스스로 자정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잘못하는 성도를 우리가 말씀을 권면하여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겠습니다. 당연히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더욱더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말씀의 자정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서 말씀으로 늘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지 소망합니다. 마지막 사항의 1번입니다. 권증에 합당한 절차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권증에 합당한 절차 세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 사항의 마지막 밑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 주의 성찬 참여의 일시적 정지, 교회로부터의 출교. 단계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훈계합니다. 교훈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공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훈계하는 겁니다. 근데 훈계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했어 하면서 소리 지르고 이제 막 내가 지금 무슨 잘못했어. 난 잘못한 거 없어. 삼자 대면하자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두 번째 권칙이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찬 참여의 일시적 정지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예배 집회 참여에 대한 일시적 정지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교회 공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이제 다재대면하자 그러고 누가 옳고 그런지 분명히 한번 따져보자 그러고 더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출결. 출교에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직분자라면 면직입니다. 직분을 없애는. 두 번째는 제명입니다. 교회의 성대 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겁니다. 지우는 거죠. 마지막은 교회의 완전한 출입을 금하고 출교를 시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공개했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쳤을 때 즉각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훈계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훈계하기 전에 정말 스스로 말씀 가운데 깨우치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고 돌아옵니다. 아멘. 예, 우리 내당 중무교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잘못했니 누가 뭐하더니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바른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있으면 교회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자정의 능력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정말 아름답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정말 거룩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란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고 교회의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들에게 공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너희에게서 함께하지 못하도록 되어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가장 좋은 것은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어렵게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바로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